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무엇인가를 넘어가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맛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넘어가야 할까요? 왜 기독교 신앙은 넘어가는 신앙인가? 한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과 성경을 전부 다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내 감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증명되는 말씀만 믿다가, 부분적으로 믿다가 나에게 설명되지 않지만,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고개 정도 넘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몇 고개나 더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속 넘어가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넘어가고 싶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의 신학자인데요.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한 아이가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바닷물을 모두 다 퍼내려고요. 아니 이 작은 바가지로 어떻게 저 바닷물을 다 퍼낼 수가 있겠니? 여러분 그때 아이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당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구나. 내가 이해하려고만 하면, 내가 증명하려고만 하면, 그런 말씀만 내가 믿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해하려고만 하면 의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계속 생기다 보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힘과 나의 감각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올려주셔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담을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올려 주셔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요, 그 단계를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서 그것으로 넘어가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그동안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올려주셔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성령님은 넘어가야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애매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만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넘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잘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허상인가? 성령님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당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다가오시는지,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으로만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느낌으로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으로만 성령님을 만나자고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이 허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에요.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만납니다. 충만함을 받습니다. 만나니 변화가 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추상적으로 허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라는 것인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모두 다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가오시고 명확하게 나와 소통하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분명하게 만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애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명확한 마음과 명확한 깨달음과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인격자로서 성령님을 대하고 만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야 해요. 혹시 아직도 성령님께서 허상인가? 추상적이신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눈, 내 머리, 내 이해, 내 감각으로만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며 만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령님을 만나라. 그리고 배우라. 진정으로 만나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맥그로, 저 머리가 별로 없으신 그분인데요. 이분이 한 사람의 자아 형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사람들에게 중심 인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좀 다르지만 한 5명 정도의 인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 꿈을 키우거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들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이라도 아버지라도 기업가라도 나를 가르치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멘토를 만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닥쳐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인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수준, 내가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을 통하면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힌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서 깨달음과 방향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요? 지금 나에게 막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지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요, 잔잔하게 영향을 주는 중심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죠. 영어 이름으로 R.A. 토레이 3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의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토레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로 유명한데요,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배우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고백은 정말 타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상에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답을 모릅니다. 나는 방향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도록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알도록, 답을 얻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갖도록, 떨지 않고 담대하도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답을 주시고 분명한 느낌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것,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편이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께 배우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통로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자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가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보혜사를 해석하면은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런 단어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내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신중하게 대하고, 깊이 대하고, 무겁게 대할 때 성령님은 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막힌 길, 갈 수 없는 어두움의 길, 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길 가운데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황을 깨닫게 하세요. 그 문제의 원인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연결시키는 관계를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며 나를 그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보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깊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도 올해도 그러하지만 내년에 더욱더 우리가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 성경 공부를 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깊은 기도는 없어요. 짧은 기도에 깊은 은혜는 없습니다. 짧은 기도에 깊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영성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말씀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의 은혜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이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께 배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잘 배울 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따라갈 때 가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주로 배우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내 방향을 바꾸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나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덕을 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하시고 또한 내 사정과 하나님의 뜻, 내 삶과 하나님의 비전을 연결시키시는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또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의 가르침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